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우리 이미 광고 말씀을 들으셨지만 다음 주 성령 집회 때 혹시 잊어버리시거나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성령 집회 그 시간에는 7.14 기도 대성회의 마지막 집회가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온라인으로 송출이 돼요. 그래서 기도 성회에 송도에 함께 가실 수 없는 분들도 꽤 있으시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기도 대성회 한국교회가 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 대성회 집회 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까지 이 본당에 오시면 7시부터 온라인 송출을 함께 보시면서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대성회의 마지막 집회는 그 로잔 대회 공동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유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섬기세요. 그리고 교회가 다 연합하여 기도하는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곳에 참여하는 분들도 한국교회 한몸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아마 제 믿음으로는 이곳에 나와 또 송도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아주 크게 열어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8시 반으로 알고 오시면 끝나요. 30분 있다가 9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6시 50분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증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정말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사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정말 무엇을 원하며 살고 계세요? 아마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으시면 그것이 마음을 막 여러분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 살기가 좋겠죠. 여러분 마음에 갈망이 있는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보다 없어도 되는 것을 진짜 필요한 줄 알고 살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세상이 정해준, 세상이 규정해 놓은 모범 답안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런 대학 가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만하지. 그 대학 잘 마치면 이런 직장에 가야겠지. 이런 직장 나오면 그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그렇게 하면 좋겠지. 우리 부모 세대들은
또 이러한 마음을 세상이 정해준 모범 답안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투영하면서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푹 빠져서 살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증거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면 여러분과 이렇게 몇 마디 좀 나눠보고 여러분과 그래도 밥 한번 먹게 되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모르고 시간 다 보냈는데 모른 채 돌아갑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서 무언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이 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증거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참 다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에 속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갈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이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그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에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머니일 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힘이 놀랍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다에 잠겨서 그 사랑의 바다, 그 파도와 물결에 우리의 몸을 내맡기고 사는 삶은 참 기쁨이 있고 그 삶이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며 사는 삶은 언제나 기쁨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의 그 파도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서 사는 삶은 어떨까요? 참 지치는 삶인 거죠.
힘이 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의 그 물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결국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어떨 때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내가 원하는 삶, 내 능력,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성령 충만함을 사용하고자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의 그 놀라운 은혜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내 욕구대로 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한번 거창하게 성령의 열매 한번 맺고 다 이루었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성령의 열매에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고 평생 동안 정말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니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해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서 믿음 생활해도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는데 뭔가 빠르게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내 삶이 확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집회도 쫓아가 보고 말씀 읽는 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읽고 참 귀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 욕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나무에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교제를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나고자라고 말하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정말 두렵기만 하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구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휩쓸려 사는 삶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진짜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고난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휩쓸려 사는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자녀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게 될 그 영광,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도달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믿음의 눈, 지혜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광야의 믿음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The Assembly in the Desert, 사막의 광야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공동체로 함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야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구 채우려고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원할 때 혼자서 막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해요. 자기 욕구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할 때 떠나고 쉬고, 그런 사람들 죽음을 맞이합니다. 광야에서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삶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생명의 길은 뭐였냐? 오로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광야에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 걸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성공이나 축복이나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삶, 그랬다가는 광야에서는 죽음입니다. 광야에서 구해야 할 것은 그날 하루 누려야 할 은혜인 거예요.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갑니다. 공동체가 늘 연합해 함께 걸어야 돼요. 근데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뭘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오늘 쉴 곳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제목은 아주 단순해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이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일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삶을 살고 있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광야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광야 회중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내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맛보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꼭 품고 나가야 할 것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을 놓치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져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사람, 여러분의 본성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존재로 여기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선한 존재,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선한 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욕망의 뿌리를 여전히 간직한 채로 살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로 여겨지는 일들, 여러분이 노력하여서 맺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내 삶의 뿌리는 육신의 욕구, 그 욕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는 맺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아마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 장로, 중직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분 당신 참 믿음 좋아. 이렇게 어떻게 사랑이 많아.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어. 정말 화평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들으며 계속 직분을 받으며 이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 마음 중심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주변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말 때문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그것도 귀하긴 귀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바뀐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와 소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미 죽었다.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는 내 욕구와 노력으로 가득 찬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선한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힘든 삶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뒤흔드냐 하면 믿음 생활, 하나님 신앙 생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너 노력해야 돼. 외적인 모양을 갖춰야지.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는 건 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외적인 믿음의 모습을 갖추라고, 그런 노력을 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데 뭐라고 자꾸 거짓 교사들이 말하냐면 복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노력해서 채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받지 않은 자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또 구분합니다. 율법을 머리로 잘 알고 지키는 자와 율법에 무지하여 못 지키는 자로 자꾸 구분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뭘 자꾸 조장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이걸로 부족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아주 크게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아주 강하게 내가 큰 글자로 특별히 강조해 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쭉 따라가서 이렇게 눈에 마음에 탁 안 들어오시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는 것 통하여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 나의 공로, 율법 잘 지키는 거, 할례 받고 경건한 외적인 모든 외적인 삶을 갖추는 거, 그거 자랑하게 거짓 교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을 꿰뚫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외적인 흔적, 할례만 강조하는 거, 이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 그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정말 취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시죠. 뭐 여러분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 나의 옛 죄로 물든 옛 자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이 정욕과 탐심의 문제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야. 나의 육적인 자, 죄로 물든 자, 자기 중심적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에, 우리 삶에 찾아올까요? 육신의 욕구가 안 채워져서 우리가 두렵고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막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누리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이걸 오늘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기가, 갓난아기가 어머님 품 안에서 젖을 충분히 먹고 어머님 품 안에 안겨 평안하게 쉼을 누려요. 이것처럼 평안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자기의 뜻과 계획과 노력으로 성공하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도 아주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하여튼간 하나님께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사투를 벌이며 기도합니다. 가족들 재산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먼저 보낸 이유가 그가 맨 뒤에 있어서 에서가 혹시나 어떤 일을 벌이면 도망가려고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아주 처절한 기도, 그 사투를 벌인 끝에 그가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축복을 얻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야곱이 또 그렇게 애써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축복을 얻은 사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얻게 됐는데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육신의 욕구로부터 노임을 받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그가 그의 환도뼈 부러지게 되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육체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성공, 물질, 가족 자랑할 거리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대해 눈이 뜨여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젊었을 때, 지금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셨을 때, 아직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전히 그때도 내 욕구 따라 기도하고 내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거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육체의 욕심, 소욕,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내가 노력하여 사는 삶,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삶이에요. 혼자 다 노력해야 돼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참 귀합니다. 존경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얼마나 외로워요.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해요. 근데 조금은 허술해 보여도 부모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자녀의 삶이 복된 삶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함에 있어서는 치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였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참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아픈 이들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믿음 안에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뜻, 내 계획,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산다. 그건 진짜 행복한 삶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끌리는 삶이 우리의 책임을 다 그냥 손에서 놓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책임 있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자,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근심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코 두렵고 고난 가운데에만 빠져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보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는 삶이다. 이렇게 그가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 삶에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뢰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약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참 영적인 근육이 붙고 영적인 지혜가 깊어지는 훈련의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육신의 욕구조차 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감, 패배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전하신 부모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을 견뎌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의 순종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의 일상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날 그 내일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을 맞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에 우리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 나에게 멈춰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은 이제 나의 삶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휩쓸려 사는 삶,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사는 삶, 이 삶은요 능력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내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기뻐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막 기뻐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기쁜 일, 그 기쁨을 그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꽤 오래전 일인데 이 일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싶습니다. 2016년 9월 9일 오전 4시 20분, 새벽 4시 20분 서울 마포구 5층에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잠든 주민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화재 건물로 들어가던 그 당시에 28살이었던 고 안치범 청년, 그가 그 불나는 건물에서 깨어서 건물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개의 방의 주민들을 그가 모두 탈출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불난 건물에 들어가서 층마다 가서 초인종을 계속 누른 거예요.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리느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하다가 5층 옥상 입구에서 결국 유독가스에 질식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기는 했는데 한 10하루 정도를 투병하다가 그가 9월 20일에 사망해요. 근데 그래서 고 안치범 청년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그 기사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고인은 엄친아가 아니다. 삼수 끝에 부산 외대에 들어갔고 졸업도 못한 채 전공과 거리가 먼 진로를 택해 취업 준비만 2년 넘게 하고 있었다. 이런 아들이 남몰래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실을 부모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고인의 선행은 그가 숨진 뒤에야 하나씩 드러났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꾸준히 장애인들을 도왔다고 한다. 3년 전 공익근무를 할 때 잠깐 만난 제자들을 최근까지도 챙겼다. 당시 그와 인연을 맺은 한 학생은 불이 나기 3일 전에도 선생님이 잘 살고 있느냐며 먼저 연락해 왔다고 했다. 그의 동년배들이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챙기며 빠르게 나아갈 때 고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변을 챙기는 느림보였던 셈이다. 그런 고인이었지만 자신이 새들어 살던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누구보다 빨랐다. 불이 난 건물에 다시 들어가 4명의 이웃과 함께 나왔다가 그는 또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로 뛰어든 사람은 안 씨뿐이었다. 이게 그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고 안치범 씨가 청년이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었을까 그건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얼굴도 잘 모르는 타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그 삶에 그저 관심이 갔지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에는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육신의 소욕,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 고 안치범 청년의 삶과 일맥상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들이 사실 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라면 이런 삶을 다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분명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이게 거꾸로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삶의 예수의 흔적, 이 삶의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과 늘 부닥칩니다. 세상은 노력하라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요. 근데 늘 부닥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로 우리를 올가매려 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외치는 담대함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게 너무나 기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그 자가 참 기쁜 사람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